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는데요.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현장에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22절 연속하여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이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가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게 될 거다. 그리고 더불어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돼요. 이런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이것을 순환 예고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다 그러는데,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당신께서 제자들에게 순환을 받게 될 거고 죽게 될 거고 부활할 거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후에 4번을 하세요. 4번. 그 중에 오늘이 첫 번째 그런 발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순환을 당하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거면, 그러면서 제자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제자도의 그런 말씀을 천명하시게 되지요. 오늘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는 그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다른 그 마태복음에 보면 뒤에서 좀 보겠습니다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말하죠? 안 됩니다. 그러죠.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류하는 사건.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그 이야기가 빠져 있지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이제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제자도,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가르침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생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직후에 이 제자,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거든요. 저도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게 굉장히 사실은요 무거운 이야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는요 사형틀이에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이야기인데, 사실 이거를 깊이 더 뒤에서 조금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만, 이 제자도는요 사실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목사가 강단에서 할 때 저도 부담이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을 느낄 것 같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설교자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또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이러한 당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또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 가지로 이제 학자들이 이러저러한 얘기를 주장을 하는데, 그 중에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한 가지를 뽑아내면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건 굉장히 위대한 고백인데, 근데 이 고백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 의미를 좀 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우리가 첫 절로 읽었지만 21절에서 너희들 가서 뭐라고 말했죠?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함구령을 내리셨죠. 그죠? 이 놀라운 고백, 우리 신앙의 기초석이고 토대가 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우리끼리만 알고 이거 나가서는 절대 발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처럼 아직 베드로가 이 위대한, 정말 위대한 그런 신앙의 표준인 고백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 고백을 한 베드로조차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충분히 알아요, 몰라요? 다른 제자들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가르침을 이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직후까지도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아직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실 정확하게 아직 모르고요. 그들이 어떤 신앙의 이런 어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정말 정확한 고백이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신앙의 실천적인 모습,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가르치는데 그 중요한 그런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오해가 있었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미가라든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그들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구원자이고 해방자인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어떤 메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그러한 정말 영적인 메시아인가요? 아니요. 정치적인 메시아. 무슨 메시아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 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전에도 우리가 새벽에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수많은 과거 구약 시대에도 그런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계속 침탈을 당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이렇게 당했던 것처럼 구약의 역사는요, 주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요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속국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이 신약 시대도 어느 나라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요. 로마의 속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약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지금 다른 나라의 침탈을 받고 속국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첫 번째 메시아가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뭐냐? 이 나라를 외세로부터 뭐하게 하신다? 독립케 한다라는 거예요. 자주 독립. 그 독립에 대한 이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들도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이제 진짜 자신의 본 모습을 딱 드러내고 대중들 앞에 딱 섰을 때 이 양반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왕이 돼서 이제 한가닥 하면 자기들도 어떻게 돼요? 한 자리 할 거라고.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저돌적인,
그런 요청을 하죠.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니들이 뭘 원하는데?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영의정 좌의정 시켜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것은 뭐 천국에 가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진지. 네. 너희가 지금 한 가닥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뭔지 너희는 몰라. 모르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옆에 있던 제자들이 뭐 합니까? 화를 냅니다. 저 자식이지.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왜요? 자기들도 그런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쳤거든. 야, 저것들 저거 아주 나쁜 놈들이 그러면서 선수를 치니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신앙 고백 이후에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제자도를 말씀하신 건 뭐냐면 사실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 따라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럼 그 고백처럼 사는 게 뭐냐? 실제적인 적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시점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가운데 2년이 지난 시점,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은 1년 후에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중심이 일반 백성이 아니라 일반 무리가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된다고요? 제자들에게 집중이 돼요. 물론 일반적인 사역도 하지만 이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이제 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결국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제자 훈련, 집중적인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이 뭐냐? 잘못된 메시아관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나라의 자주 독립을 이끌 독립투사나 앞으로 이 나라의 내가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이제 사람들한테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한테?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소위 말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서 나는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야, 내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하나님 영의정 좌의정 그건 못해도 그래도 한 자리 찾게가지고 다 야심이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고난받고 버림받아서 죽는데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못 줬던 게 못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갑자기 버럭하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22절이죠.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했다는 건 따졌다는 겁니다. 막 이게 지금 베드로가 막 해가지고 뭔 소리입니까?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이게 지금 다짜고짜 따지는 겁니다. 왜? 이게 지금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갑자기 지금 확 깨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가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아니요, 지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책망하세요. 그게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아직도 땡감인 거예요. 지금 2년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과 함께 2년을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뭐예요? 땡감이에요. 땡감. 전혀 지금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마당에 예수님도 아시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1년 동안은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후로, 이게 첫 번째 말씀이잖아요. 1년 동안 4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잡혀 죽을 거고, 버림받을 거고, 그러나 나는 부활할 거야. 이야기를 이후에 4번을 하셔요. 4번을 하셔도 정신 못 차려요. 또 뭐예요? 그러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뭐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거든. 그러면서 또 말씀하셔요. 우리 사랑하는 성선의 가족들이요, 땡감이 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땡감이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늘 살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 틀을 깬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하고 식사를 하다가, 우리 권사님이 지금 나이가 80이 넘으신 권사님이신데, 당신이 아는 어느 권사님,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신 거를 잠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 말씀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막 화를 내면서, 아니라고,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지옥 갔냐고 이러면서 화를 내시더래요. 우리 권사님, 그 권사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죠? 지금 자신 있게 대답 못하신 분들은 3일 동안 금식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80이 넘으신 그분이에요, 지인이. 근데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믿음이 없는 거야. 뭔 얘기냐면, 죄 안 짓고, 죄 안 짓고 똑바로 살고, 법 없이도 살면 천국 간다. 그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종교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실 때 복음을 정확하게, 그 복음을 정확하게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직도 죄송하지만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느냐? 제가, 그럼 이렇게 묻죠. 천국 가실 수 있죠? 그러면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해요. 그게 겸손인 것처럼 말해요. 겸손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불신앙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요, 저는 다른 교회 성도들은 상관할 바 아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구원을, 그 진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내가 생각하는 틀이 말씀에 맞는지 아닌지를 늘 말씀으로 깨뜨리고 새롭게 정립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마찬가지잖아요. 2년 동안 예수님하고 2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땡감이야. 믿음의 땡감 되지 마시고, 아멘, 믿음의 홍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중요한 말씀, 역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이 삶에서 어떻게 그것이 녹아져야 되는지,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딱 한마디로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천명을 하시고 가르침과 교훈을 주셨어요. 23절 말씀 다시 새겨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고,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여기서 이 따르다라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따른다, 따라간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몇 번 나오죠? 2번 나오죠? 첫 번째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번째는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똑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원어로 보면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이 한 문장 위에 따른다, 따라온다, 따른다라는 말을 각각
다른 원어로 사용하고 계세요. 원어를 좀 여러분들이 적어 놓든지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앞에 있는 따른다라는 말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에르코마이. 이건 뭐냐면 그냥 야 따라와 그러면 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가는데 강아지가 야 따라와 그러면 졸졸, 이게 이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뭔가를 따르는 어떤 행동, 이걸 에르코마이, 앞에 있는 그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나오는 뒤에 있는 그 따른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따라 아콜루데오. 이게 좀 표현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아콜루데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앞에 있는 에르코마이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그럼 에르코마이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아콜루데오가 돼야 된다 라는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르코마이는 그냥 단순히 따라오는 거예요. 뒤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아콜루데오는 뭐예요?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소속이 되어서 확고부동하게 그를 따른다. 그 다음 뜻은 뭐냐? 또 무슨 뜻이냐면 죽어야만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따른다. 즉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분명히 여러분 고백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멘이에요? 목소리가 조금 줄어들었잖아. 봐봐. 다시 생각하게 돼.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동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는 그런 차원을 사실 넘어서요. 이건 일사각오의 따름이에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역시 우리 성산교회예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따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아콜루데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왜 같은 문장 안에 다른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른다고 그랬지? 그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아콜루데오 하고 있냐? 아니면 에르코마이 하고 있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도전이에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아콜루데오, 즉 내가 일사각오로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도들이 다 그렇게 궁극적으로는 살았지만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 아콜루데오 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울은 그렇게 갔고요.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도들은 또 그렇게 예수님을 아콜루데오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거운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니까, 설교자니까 설교를 또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저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어쨌든 간 목회자로 헌신을 하고 또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 나도 저에게 주신, 저도 저에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너 정말 네 목숨 아깝지 않게 주님을 따르고 있냐? 이게 참 힘들어요. 이렇게 보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참 이 말을 하는 제 자신이 참 송구합니다. 어쨌든 간 우리는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에르코마이, 단순히 따라가는, 졸졸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콜루데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그냥 쑥 들어내요. 그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에르코마이,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유든 정확한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그래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만도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왔다 갔다 하지 마.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마. 그냥 제가 설교하기 전에 주일에 늘 하는 멘트가 있죠. 거저 왔다 거저가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멘트를 하게 되는데 그냥 상투적인 멘트가 아니라 저의 진심이고 또 간절한 또 소원이기도 한 건 뭐냐면 그냥 마당만 밟는 그런 이게 바로 에루코마이 하는 거고요. 아콜로데오는 뭐예요? 헌신이에요. 결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신앙이 참된 제자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배 가운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요. 말씀의 그런 목적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좋네, 좋은 말씀 들었네 그러고 그냥 감탄하고 그냥 혹은 오늘 목사님 설교 준비 못했나 봐 이렇게 평가하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을 설교를 듣든 여러분들이 말씀을 스스로 읽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SNS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든 모든 말씀의 결론은요 적용에 있어요. 뭐라고요? 적용이에요. 적용하고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거저 왔다 거저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이거를 내가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 아멘이에요? 이번 주에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내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적용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아콜로데오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교회 마당만 성전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안타까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마당만 밟는다는 게 성전의 구조로 보면 성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시죠? 성전의 구조가 뭐가 돼 있어요? 성전 마당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죠. 그러니까 마당만 밟는다는 것은 아직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성소로 지성소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마당만 밟고 가면 정작 성전에 왔는데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그냥 마당만 밟고 도장 찍고 가는 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그 성전 안에 감추어진 생명의 능력,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맛보고 그 맛을 체험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슬쩍 눈두장만 찍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시간 어떤 분들은 직장 다녀오시고 식사도 못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저녁에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런데 이 저녁에 나와 계신 것도 참 은혜고 축복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배당에 와서 정말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기회로 삼아서 이곳에서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내 안에 간직하고 돌아갈 때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에서 탈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야 그게 아콜로데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전제를 두시잖아요. 아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자기를 뭐예요? 부인해야 돼요. 부인한다는 것은 이게 포기한다 혹은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거절하는 것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 틀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이 당시 이 십자가형은요, 십자가형을 받으면 자기가 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갔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은 당신이 매달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거든요.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법이 그랬어요. 그 사형 제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사형 틀을 지고 간 거죠. 그래 결국 뭐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미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나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고, 그리고 죽음의 고난까지도 각오할 수 있어야 된다. 참 무겁습니다만 이게 바로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아멘. 아무나 안 하시네요, 그치? 자신을 부인하는 거, 나를 포기하는 거, 나 자신을 거절하는 거,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다 포기하고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셨던 그 골고다의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내가 받겠다. 아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이지요. 그런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박창시 장로님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멘이죠?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막 맹세를 하고 막 혈서를 써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나 일단은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은 누구 몫입니까? 내 몫입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되고 안 되고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안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것이 내가 날마다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이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날에 이중표 목사님 한신대학교 총장이었나 교수님이었던 그 책이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하나님, 내 자아가 또 오늘 또 욱하고 올라왔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본성적인 자아가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죽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성령의 이 도우심, 보혜사, 헬퍼 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놓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즉 제자의 삶을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언젠가 깨달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오른손잡이시죠? 근데 왼손잡이 계시죠? 계세요? 누구 계세요? 왼손잡이? 없으시구나. 근데 어릴 때 왼손잡이, 지금은 뭐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크게 상관 않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왼손잡이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왼손 못 쓰게 했죠. 그리고 꼭 오른손으로 밥 먹고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신앙생활이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어쨌든 간 왼손잡이로 태어났는데 이걸 오른손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 거하고 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왼손잡이가 어쨌든 간 노력을 해서 양손을 다 쓸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디테일한, 예를 들어 글씨를 쓰는 것 같은 정말 디테일한 거는 왼손잡이면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면 정말 디테일한 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죽을 때까지 왼손잡이로 태어났으면 그냥 왼손잡이가 편한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오른손은 불편하고 뭔가 한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무엇으로 태어났어요?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죠. 이게 우리가 태어난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러한 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로 예수를 믿고, 그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게 뭐냐? 그게 오른손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왼손을 타고난 겁니다.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건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오른손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돼요, 안 돼요? 잘? 완벽하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인 또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죽음을 선포하면서 애쓰며 노력하는데 죽을 때까지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결단하십시다. 시간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주님 말씀하신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제자가 됩시다. 제자가 됩시다.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1장에서 또 이런 얘기 하죠.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한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보면 계속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323장 우리 아는 찬양 2절 같이 불러볼까요? 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란 무엇일까? 나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는 어느 개인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져야 되는 공통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가가 이 똑같은 병행 본문에서 조금 다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마가복음 8장 35절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정확하게 얘기했죠.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헌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헌신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 이 복음에 대한 헌신, 이것이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오늘 또 밖에 나가서 우리 전도대원들이 전도를 하셨어요. 저는 회의가 있어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개인 전도를 하든 잊지 마시길 뭐냐면,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가 져야 된 십자가는 바로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 생명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마지막 구절에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안 띄어져 있어요.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건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필요한 게 있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요즘 계속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제가 씻을 때도, 거리를 갈 때도 계속 하나님 뭔가를 저에게 계속 음성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계속 묻거든요. 맞냐고 계속 물어요. 지금 묻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것이 드러나면 제 간증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십시다. 그리고 준비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을 통해서 하느냐? 준비된 자들. 그럼 준비된 자들은 누구냐 말이에요. 제자로서 준비된 자들.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리고 아콜루드여 하겠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게 주신 그 어떤 것도 감당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공동체가, 성산교회 모든 이들이 한 마음과 일심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곧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참된 제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